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7주간 동안 생명, 영생, 영생의 삶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8번째 영생의 삶을 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 영생의 삶, 이것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멋진 삶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가지 복의, 영생 복의 지침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향해서 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되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며 이 생명의 문을, 생명의 복을 누리기 위한 7가지 지침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계시록에 나타나는 영생의 7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지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겠죠? 타레오, 준수하다, 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비로소 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주 안에서 그냥 죽기만 하면 복이 있나요?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고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The face of Jesus,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모든 계획과 그 뜻대로 살아낸다,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왕국의 모든 계획과 그 뜻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살아내는 자가 되어지게 될 때에, 그렇게 살다 죽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행한 일이 따른다.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자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옷이에요? 바로 세마포를 의미하는데, 이 세마포는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행함으로 입는 두루마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두루마기를 지켜, 다시 말하면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도 테레오, 바로 그 말이에요. 이 자기 옷을 준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행함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잘 준행하는, 그룹으로 지키는,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렇게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자, 청함을 받았어도 택함을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았어도 뭐가 없으면 안 돼?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왕의 혼인잔치에
택함을 입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다가도 예복이 갖추어지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은 손과 발이 묶인 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마태복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예복이라는 건 뭐냐? 바로 칼레로.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의 옷이에요. 아멘. 이것을 잘 갖출 수 있는 자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것이 복이다. 그 다음에 복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다섯 번째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했죠?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바로 앞절에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자, 이 자들을 다 함께 다 묶으면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믿음을 행한 자들이에요. 아멘. 이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22장 7절에 보면 여섯 번째 복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예언의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예언의 책이에요. 계시의 책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들을 잘 어떻게 준행하는 자, 테레오,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때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2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두루마기는 어떤 옷이에요? 예복입니다. 천국 입성할 때에 들어가야 입는 세마포인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고 했어요?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어떤 행실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행실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여기서 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믿음을 준행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누려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7가지 영생의 복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예요? 테레오, 지키다라는 말이에요. 지키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믿음 곧 천국 복음의 모든 소망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왕국의 뜻을 계획과 그 뜻을 따라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생명나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도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지키지 않으면 테레오 지키거나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오히려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됩니다. 참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그 행함을 보이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테레오합시다. 아멘. 아멘. 테레오합시다. 테레오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믿음, 곧 하나님 왕국의 모든 계획과 그 뜻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준행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고, 이 온전한 믿음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영생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생명이라고 하는 점 하나를 딱 찍어 주셨어요. 그렇죠?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점 하나로 딱 찍혔어요. 이 점이 점 하나로 딱 찍혀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점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이 점은 점점점점점점점 계속 찍혀가야 되는데, 이 점점이 계속 찍혀나갈 때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선. 네. 이 선처럼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렇게 영생의 삶을 살아내면, 이런 선이 많아지면 뭐가 돼요? 선이 많으면, 선이 사방으로 꽉 차면 이걸 뭐라고 하죠? 면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영생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고 이 영생의 삶이 우리의 삶에 꽉 채워지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생의 삶이에요. 아멘. 영생의 삶이에요. 이 영생의 삶을 누리는 자가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영생하며 그 영생의 모든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영생의 삶을 어떻게 하자? 누리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아멘. 영생의 삶을 어떻게 하자? 누리는 자가 되자. 누리는 자. 자, 누리기 위해서는 아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영생이라는 선이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 꽉 채워져야 된다. 이 꽉 채워지는 영생의 삶이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완벽하게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누림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그 누림의 삶. 이 누림의 삶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누림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온전히 누려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삶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예.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가능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내 의지에 달려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부족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열매를 통해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완전히 순복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뭐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6가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내적인 열매에 해당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열매들이 막 맺어집니다. 반면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 누리게 되는 영생하는 자의 참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실제적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되는 이 3가지 성령의 열매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고, 이 3가지의 열매를 통해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오늘도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아주 중요한 순서대로 놓았어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헬라어로는 아가페예요. 아가페. 이 아가페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냥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열매로 우리 안에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야말로 상태적 사랑입니다. 그냥 멈춰있는, 그냥 굳어져 있는, 그냥 이렇게 굳어져 있고 멈춰 있는 사랑이 아니라 늘 움직이는 사랑이에요. 흐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은요, 경직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은 늘 흐르는 사랑이에요. 역동적으로 움직여가는 사랑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늘 움직이는 사랑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움직이는 사랑이 늘 하나님께로부터 내 안에 조건 없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또 그 받아들인 사랑을 우리도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흘려 보내야 돼요. 아멘. 자, 하나님의 이 역동적인, 그렇게 어떤 상태적인 흐르는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멈춰버린다, 경직되어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은 가진 자일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왔으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 흘려 보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흘려보내요? 조건 없이 흘려보내야 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니 내가 사랑하는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 사랑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한 증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성모야, 내가 너 사랑해. 사랑해. 아멘. 아멘. 성모야, 사랑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이것은 마치 이름만 있는 사랑이에요. 멈추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 흘려보내야 된다. 흘려보내는 게 또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어디다 흘려보내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께, 하나님과 모든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또한 내 몸과 같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계명이죠. 계명.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뭐예요? 첫째 계명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둘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 사랑을 받았으면 여러분의 안에서 그것을 경직시키지 말고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웃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웃은 실제로 내 옆집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는 직장의 동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되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어떤 자다? 거짓말하는 자라.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은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 조건 없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동적인 사랑의 상태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 위에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바로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니 내가 너를 아주 잘 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대.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아시고, 그 사랑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신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흘려 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더 나아가서 조건 없는 헌신이며 조건 없는 희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해야 될 것이며, 세상을 향한 희생과 섬김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자체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비움이고 또 낮아짐, 곧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비움과 낮아짐의 모습을 가지며, 또한 세상을 향한 비움과 세상을 향한 낮아짐의 그런 자세,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이에요? 사랑을 누리는 삶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삶. 영생을 어떻게 누려요? 사랑으로 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기쁨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희락에 대해서 말씀하죠. 희락.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사랑과 희락. 이 희락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보니까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카라. 이 카라라는 말은 영어로는 joy, 기쁨, 즐거움,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라의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슬픔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기쁨이 넘치는 나라요, 사랑이 넘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기쁨이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내며 영생의 삶을 누리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카라의 기쁨은요, 내 속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심령 속에, 삶 속에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카라의 기쁨은 오직 영생의 삶을 살아내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바로 그런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모든 삶을 맡기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시편 1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 하루뿐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만 생각할 때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나는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이런 다윗이 8절에 가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이 기쁨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기쁨인데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카라의 기쁨을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만끽하고 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시편 16편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런 카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카라의 기쁨을 주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조건 없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자,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매일 찡그리면서 나가면 되겠습니까? 매일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어깨 콕 뭉클이고 이러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으니 우리는 두 어깨를 다 펴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어떻게 나와야 돼? 기쁨으로 나와야 되지. 저는 여러분들이 저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막 이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까? 막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막 기쁨을 가지고 저 성전문을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전문을 들어올 때 무슨 뭐 그냥 도수장에 끌려가는 황소처럼 그렇게 오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막 가지고 들어오면 싫어요, 미워요. 여러분 성전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온다? 기쁨으로. 성전 문을 들어올 때 기쁨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되 카라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보면요 기뻐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TV 앞에서 신문을 들춰보고 뉴스거리 보세요. 맨 얼굴 찌푸릴 일만 있는 것이지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직장생활하고 가정에서 살 때 여러분 뭐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기쁠 일은 한두 가지이면 근심, 걱정, 막 얼굴 찌푸리고 살 일은 막 8, 9가지예요.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기쁠 것이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카라의 기쁨이 넘쳐나면요 어떤 환난, 어떤 근심, 어떤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조건 없이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실까요? 신명기서 28장 47절 48절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풍족함을 빼앗아서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네가 풍족할 때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결과 네가 가난해지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그런 상태가 되어 부족한 중에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뭐가 왔어요? 적군들이 왔어요. 그래서 너희는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섬기게 되었다? 적군들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몰려와요.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놈의 마귀 사탄을 섬기는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매여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 마귀 사탄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쁨 주실 때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 우리 가족이 질고와 고통 속에서 힘들어도 그래도 기쁨 속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 섬김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쁨을 만배나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양 권사님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색하지 않고 정말 교회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저는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런 권사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우리는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김영희 집사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배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유희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되레 줄이고 목마르고 궁핍한 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인 것을 또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은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너희가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부활해서 너희를 만나러 오리니 그때는 너희가 기쁨이 있을 것이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기쁨, 새로운 기쁨, 카라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기쁨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면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기쁨은 어떻게 우리에게 더 온전하게 찾아올 수 있어요? 구할 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한다?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아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어떤 마귀 사탄 어둠의 권세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 기쁨으로 여러분이 오늘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일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카라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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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내며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늘 이 기쁨을 주시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화평의 열매입니다. 화평.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평안함, 평화, 평안, 화평, 평강, 다 이 에이레네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 평안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함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 또한 평안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상태. 그러니까 한 번 평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평안한 거예요. 늘 평안한. 또한 이런 평안은 조건 없는 평안입니다. 어떤 근심, 어떤 걱정,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머무르는 평안이에요. 조건 없는 평안.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이런 평안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텐데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네. 이사야서 26장 3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할렐루야.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평강에서 평강으로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세상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보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평안을 누렸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아버지께로 올 때 아버지의 평안함을 가지고 오셔서 그 평안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해내셨어요. 뭐 힘겹고 어려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했지만 평안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평안함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저는 호스피스 환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왕국의 삶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그 왕국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요 그분에게 이 찬양을 불러줘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을 부르면요, 그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그냥 얼굴이 평안해져요. 그걸 느낍니다. 네. 아니 실제로 방금 전까지 얼굴이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분들이 그냥 평안해져 버려요. 그리고 힘을 얻는 모습을 봐요. 누가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은 감히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잃지 않고 그 평안함으로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평안함이 그 속에 넘치게 될 때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의 힘이 넘칠 때에 오늘 여러분을 매고 있는, 꽁꽁 동아줄로 매고 있는 그 모든 줄들이 다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인 것들이 벗어나고 자유한 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근심이라고 하는 동아줄이 매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걱정이라는 동아줄이 매여져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큰 근심의 동아줄이 있습니까? 환난의 동아줄이 매여져 있습니까? 질고의 고통의 동아줄이 여러분을 감싸고 매여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그 평안함이 여러분을 찬송하게 만들 때에 그 찬송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매인 것들을 다 벗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열매가 내 안에 임하면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 평화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얻는 것이나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조건 없이 누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 또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리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십시오. 이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카라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과 기쁨을 나누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모든 매인 것이 벗어지고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되 사랑과 기쁨과 평안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 왕국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여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